주말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 팀을 나가서 그 전도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저도 신주기역 앞에 나가서 그 팀들과 함께 캐롤링을 1시간 정도 부를 수 있고 또 거기서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아침에 대전소가 있었죠. 대전소 본사해 주신 분들 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청소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어제 25일 크리스마스 끝나고 많은 가족 속에서도 이제 대청소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대청소랑 손님들이 오기 전에 청소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는 청소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보이는 것만 우리는 청소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라든지 문이 있죠. 근데 대청소는 손님들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큰 기회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행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그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우리의 마음, 민족의 마음을 대청소하더라고요. 먼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에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그분 길은 고자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사가랴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제야 군중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인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캐롤링 나가서 기쁘고 또 가족들이 모이고 파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매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걷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방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세 가지 요한이 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모든 거룩하기 메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 길,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거룩하기, 산 언덕이, 험한 길, 그 세 가지 요한이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대초소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기입니다. 거룩하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진이 나올 텐데
어둠이 당연히 있을 것이죠. 산과 다르게 낮은 것입니다. 거기가 다 모든 걸작이는 메워진다고 이사야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도 전주교분이라도 불교 신자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인생에 거르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연주하신 분이라면 연습도 하고 또 일이 하신 분들은 열심히 올해도 해오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열심히 아기를 키우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왔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해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거르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맞다. 그래서 나는 요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가진 사람들한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들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네. 8절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왜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교회가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을까요? 열매가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열매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빠가 변했으면, 정말 우리 엄마가 변했으면,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교회에서 저렇게 장로님, 권사님 하시는데 정말 그 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면 나는 믿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종교적인 퍼포먼스잖아. 교회에서 자기가 그냥 추위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생활 안 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르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거르짝이 있었네, 산조가 있었네, 그렇게 발견할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금미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야마가타현에서 가와사키시 간돈 지방이죠. 아버지의 그 이사 이동이기 때문에 이사해 왔습니다. 야마가타의 온천난 시골, 개구리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시골에서 여러분 지금 가와사키 아세요? 요코하마처럼 큰 도시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지금 아름답게 됐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부임하셨을 때 거기는 홈레스가 다 가득 차고 있고 음라인 그런 가게가 많이 있었고 노동자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야마가타현에 사역하는 거랑 가와사키에서 사역을 하는 거랑 아버지의 사역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금미학교 가게 됐는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친구 분위기가 달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목사의 아들, 너는 모금으로 살고 있다. 모금으로. 복인데 오마에와 이키테르. 이게 처음 무슨 뜻이냐. 금미학교 1학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들은 교회에 몇 번이나 왔는데 그렇게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모금을 하는 거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은 모금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장난치는 거죠. 이지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듣기 싫게 돼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가 말했던 것은 야, 그것은 모금 아니야, 헌금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건 먹힌이 아니다, 갱킨다.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친구들한테는 모르겠죠. 근데 그 이지매가 계속 심해집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같이 가자. 같이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 다른 그 남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완전히 저한테 쏟아지면서 그 목사의 아들로서 그 이지매를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지매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치지 않았어요. 사왔어요. 네, 안 쳤어요. 어떤 날은 그 선생님을 뭐 이제 그 후쿠사와랑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보라 그래가지고 방안에서 끝까지 그 싸움을 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잘했다, 잘 모른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온전산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그게 나 개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발견 못했던 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은 이해하시려고도 안 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아들처럼, 다른 목사님이 자녀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교단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 교단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헤매하면서 19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일본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미국까지 도망갔죠. 그 하리우드에 갔는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리우드 그 아파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더라고요. 부모님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반대로 이런 작은 기독교라는 엄청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제명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의 거룩하기입니다. 근데 모든 거룩하기 하나님께서 도두어라.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더 말씀하신다. 도두어라,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재워버려라. 장애물을 재워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거룩하기 모르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제일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예수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는 집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가 됐을 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분들의 많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걸작이 이제 그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은 5절에서 모든 산과 언덕이 나가질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걸작이란 그 반대로 산과 언덕은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 세계에는 높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바벨의 그 시대랑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분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되려고 하는 건가요? 높은 것이 좋아합니다. 점수가 높은 것이 좋아합니다. 얼굴이 더 많은 것이 좋아합니다. 또 그거에다가 빠른 스피드로 빨리 거기에 도달하려고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선물에게 자기가 못하면서도 너는 빨리 하라고, 너는 빨리 성장하라고, 너는 빨리 신앙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 시대에도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전에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 그 예언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건강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건강한 마음이죠. 한국의 그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파트 사역자로서 훈련 받았을 때 저는 일단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8년 동안 선교사의 그 활동 있었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또 그런 자기 자신의 산, 자기 자신의 그 언덕이를 만들어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현조 목사님께서 그 안식년 때문에 8년 사역을 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안식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안식년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훈련시키더라고요. 저는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다음 날부터 더 가족을 못 보게 됐어요. 석사과정 들어가라고 하시죠. 4,000명 있는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엄청난 오늘 교회에서 제일 그 힘든 사역지를 하현조 목사님께서 저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말 못 찼어요. 애들을 못 봤어요. 그건 지금도 애들한테 미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제 마음에 그 산이 있더라고요. 언덕이 있더라고요. 나는 선교사였는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자기 경험, 그럼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경험도 프라이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또 산사분, 또 그 선배분, 자리적에서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고하면 마키토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처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선교사로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자기 나름대로 개척교회를 해왔지만
처음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로로 돌아가지고 겸손히 전도사처럼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하윤조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교육자는 지금은 담당이지만, 지금은 책임자지만 다음 날은 FD가 되든 AD가 되든 우리는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있는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장호 목사님도 저도 내일 아침에 전화 와서 마키토 목사님 홋카이도에서 개척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고 있어요. 동교 오늘이는 절대 제 거가 아니죠. 목사 거 아니죠. 예수님이 거죠. 우리 교육자는 오늘 담당이지만, 오늘 설교하지만 내일 청소만 하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그거 필요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7장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5절.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이름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주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네,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높고 거룩한 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잘못을 내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때, 돈 없을 때, 그리고 일을 시작했을 때 겸손히 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뭔가 터져가지고 조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지위 얻기 시작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동교 오늘에 와 보니까 그것을 직접 지적을 해주신 선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그 주위에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금요일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마키토 목사님, 그 전에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울 텐데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교회 목사다, 그런 그 분위기가 내기 시작하면 나는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야, 마키토 목사, 이제 나이가 50인데 여자 괜찮아? 여자 괜찮아? 진짜 와이프만 사랑하고 있어? 금요일 그 오후에 직접 그렇게 질문해 주는 친구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어요. 어제도 오늘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일은 모르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시지 않은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주면 오늘까지는 괜찮다. 알았다. 그리고 그쪽이도 나도 괜찮다. 근데 나도 내일은 모르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인데 왜 이런 전화 24일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이거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좀 정신 차려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야 된다. 세 번째는 급한 길을 고다지고 험한 길을 편당해줄 것이다.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길을 찾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때 결국은 힘이 필요한 거구나. 결국은 턴을 가진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도 힘을 가져야지. 우리 애들한테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이기는 순리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랑 완전히 다른 길인데 교회 매주 다녀와도 자기 자신 마음속에 거리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없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 와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네,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왔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 짧은 시대지만 그 시기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리장 될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승리의 길이죠. 그 시기는 증인이 될 수 있으면 일단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중에서도 아직 건강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와서 선생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 증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들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을 하지 마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맞습니다. 저희들은 더 높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을 안 드리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만났던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이 싫어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나는 너의 집에 오늘 밤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2021년도 힘들었었죠. 힘들었을수록 어떻게 우리가 이게 경외해야 되는지, 의용해야 되는지, 돈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돈으로 만지면 결국은 영적인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익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청소하라. 오늘같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그 돈을 만지지 마라. 그 사람이랑 사귀지 마라.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사건이 삭개오 집안에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 마음에 회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제로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받아왔던 그것을 몇 배나 하면서 회개의 여름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를 때까지 그런지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돈 빌어야지, 비즈니스 파트너 찾아야지. 그런데 엄청난 산조를 남기는 그런 행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대요. 우리 마음속에 거리짝이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산이나 언덕이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길들이 있대요.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름은 할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9절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방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장을 깨끗이 치우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대줘서 해주신다. 근데 그 역할은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이 보면서 신비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간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되는 사람은 계속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도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절대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상한 산이 되는 것이죠. 냄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내전서 해주신대요. 성령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대전서를 시작하셨을 때 꼭 우리에게 평강, 사랑,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회복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어떤 전년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도 그 전년도 Y미션에 참석을 했대요. Y미션 참석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이야기해 줄래요? 그랬더니 내일이 오는 것이 기대가 됐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야,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을 하고 소망 가질 수 없는 마음 가득 차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년 아닙니다. 내년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제 나는 잠이 들을 때 내일 오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예수님, 이제 잡니다. 내일도 기대됩니다. 예수님,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금속에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길이 반듯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걸작이, 우리의 산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언덕, 고르고다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의 예배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거룩하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이 있으면 주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마음으로 먼저 내 전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말 저희들은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프라이드, 내 마음에 있는 그 험한 길을 예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길, 우리의 언덕, 우리의 산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거룩하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거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